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심을 가지고 내 영이 집중해야 그 뜻들이 이렇게 내 속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지식이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고, 그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내 삶의 생각의 패턴이, 또 삶의 양식이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므이에 대한 얘기예요. 지난번에 한번 시므이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므이가 어떤 사람으로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다윗이 쫓겨갈 때에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저주한 사람이죠. 누구의 친척이죠? 누구 가문 사람이죠? 사울 가문 사람들이죠. 예. 이 사울 가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무슨 원통한 것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 시므이가 다윗이 쫓겨가는데 저주하면서 끝까지 쫓아가면서 조롱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인데, 근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때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닌 것 같은데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다윗과 관련하여서, 다윗의 왕권과 관련해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윗이 궁에서 압살롬 때문에 떠나가야 되는 그때에 나오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환궁할 때에 또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언제 나오냐면 솔로몬에게 다윗이 그를 유언을 하면서 그를 가만히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 2장에서 보면 그 일을 솔로몬이 어떻게 시행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성경에서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게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됩니다. 다윗의 왕권 때문에, 왕권에서 쫓겨나고 또 왕권에서 회복되어지며 그랬을 때에 또 솔로몬에게 왕권을 주면서, 그러면서 이 시므이를 찝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먼저 이 솔로몬에게 딱 찝어서 해주는 그런 말씀의 유언이 있었는데, 그 유언이 뭐였냐면 열왕기상 2장 8절 한번 우리가 찾아서 봅시다. 열왕기상 2장 8절을. 네, 열왕기상 2장 8절 9절 시작. 바오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에남으로 갈 때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명사에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군부에 내려가게 하라.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유언할 정도로 이 시므이가 한 말이 그 심장에 꽂혔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므이가 자신이 쫓겨나갈 때, 다윗이 쫓겨나갈 때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그러는데, 이 비루한 자라는 단어가 원어로 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뭐라 그랬죠? 비루한 자여. 이것이 뭐예요? 예, 잠깐만 잊어버려 주셔야 제가 또 한번 설교를 하죠. 예. 이 비루한 자라는 것이 벨리알의 사람아, 벨리알의 사람아.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쉽게 말하는 게 바알의 사람아 이런 뜻이거든요. 바알의 사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단의 자식아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얼마나 치명적인 그런 아픔을 가지고 지금 환궁할 때에 갈 때는
그런 부분 앞에서 하나님의 그 징계 앞에서 서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들에게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면서 꾸역꾸역 이겼어요. 근데 이제 환궁을 한 거 아니에요. 환궁을 하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이 환궁할 때 나와서 완전히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앞으로 나와서 요단강에서 배를 다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 게리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서 내 주여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내가 범죄한 줄 아는 거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곡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므에게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맹세까지 했어요. 오늘 본문이 왜 있을까요? 그리고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가 왜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시므이가 분명한 잘못을 했잖아요. 치명적인 잘못을 했잖아요. 심장에 상처를 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에 그렇게 치명적인 상처를 냈을 때 이 사람이 지금 회개를 했거든요. 근데 회개라는 것이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가짜 회개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가 있고 가짜 회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목이 가짜 회개와 땅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제목에. 그러니까 이런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환궁할 때 이 시므이가 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왜 중요한 사람이냐, 어떻게 보면 반면 교사처럼 이 시므이를 여러 번 등장시키는 내용을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진짜 회개가 뭐냐, 가짜 회개가 뭐냐를 통해서 진짜 회개가 뭐냐라는 것을 이제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천국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려야 되거든요.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리면 하나님 나라 가서도 못 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직 already not yet이긴 하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주셔서 그 땅의 권세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와,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는 분명하게 누려야 되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느끼면서 이게 하나님 믿는 맛이구나,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이 회개가 이 관건인데, 이 회개가 가짜 회개는 그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 속에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뭔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이 부분을 알게 되어질 때는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뻐지고, 기도하는 것이 기뻐지고, 왜? 영이 열려서 그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고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가, 또 회개가, 우리는 그냥 교회 오면은 또 회개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회개합니다만은, 이 진짜 회개를 알면 회개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게 되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것이 회개다라는 거예요. 이 회개의 문제를 정확하게 찝지 않으면 천국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지금 이 시므이의 회개를 진짜 회개로 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회개를 하니까 맹세하면서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용서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회개가 결국 유언할 때 보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아닌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백발로 음부에 들어가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걸 유언을 하고, 그 유언을 받아서 솔로몬이 그를 나중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분별합니다. 왜? 솔로몬은 지혜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한번 그 띄운 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일 처음에. 예. 여기 보면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저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지 분별하라는 거죠. 지혜로. 분별해서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지혜롭게 그를 예루살렘에 가둬둬요. 뭐 가둬둔다기보다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것이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인데요. 한번 열왕기상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없어요. 한번 우리가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36절서부터 시므이가 처형이 되어지는데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 왕이라는 것은 이제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시므이를 불러서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정령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지라. 그러니까 시므이가 왕께 좋습니다. 왕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어져. 그런데 일이 생겨요.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시므이가 쫓아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솔로몬이 그를 데려다가 네가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를 죽여요. 그러니까 왜 이러한 지혜롭게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과 회개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는 왜 약속을 3년 후에 그것도 두 종이 도망간 것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거기다 맡겨버렸을까요? 이 대목에서 저는 무엇이 생각이 나냐면 에서의 팥죽 한 그릇이 생각이 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는 자기 생명을 팔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축복권을 팔고 그 권세를 팔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팔고 팥죽 한 그릇에 자기가 배고프니까 그냥 팔아버리는 그런 것처럼 지금 시므이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은 뭐냐, 지금 예루살렘에 있겠는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3년 후에 그것을 자기의 생명을 그냥 버려버리면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에서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지금 지혜롭게 솔로몬은 이 시므이를 예루살렘에 가둬뒀어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진정한 회개는 예루살렘에 이 두 개 한 이유가 뭐예요? 진정한 회개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성 안에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삶을 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그렇게 하죠. 우리가 때때로 마음에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회개라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요? 열매가 있냐라는 거예요.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읽는 책이 있는데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 책에서 하는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이것을 크리스텐덤 그렇게 읽어도 크리스텐덤 그래도 되는데, 그리스도에다가 그 다음에 그 나라라는 덤이라고 하는 지배, 나라, 제국이라는 것을 통해서 313년에 기독교 공인이 되어지면서 제국이 되어지잖아요. 기독교 나라가 되어지는데 그것이 제국이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밀려오니까 회심의 절차가 아주 단순해져 버렸어요. 보통은 몇 년을 걸쳐서 하냐면 이것을 3B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죠? 회심의 검증을 처음에 belief, 그 다음에 behavior, 그 다음에 belonging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심을 보면서 그냥 마음으로만 나 회개합니다. 이걸로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빌리프 난 믿는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뭐예요? 삶으로 드러나지는 비헤이버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겉으로 거짓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만약에 기독교 초대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을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추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회심했는가? 삶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라는 걸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이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정확하게 들어와 있는가? 여러분 교회에 들어올 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맞이하고 반갑게 합니다마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섬기면서 스크린을 합니다. 무슨 스크린을 해요? 이분이 진정한 믿는 분인가?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가 막혀 있는가?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 될까? 그리고 이분들이 분명하게 영적 지도를 받기 위해서 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표지가 있는데요. 교회의 표지가 있는데 이 교회 표지는 예배와 성례와 그리고 징계, 권징이에요. 권징.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그 안에 belonging 할 수 있는가.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면 이 크리스천 때문에 그러니까 제국화가 되어지면서 다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만큼 어떻게 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우수수 우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막 부흥을 했잖아요. 근데 허수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진정성 있게 그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한번 믿어보시 뭐 좋다고 하는데 복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회심이 진정으로 되지 아니하는 속에서 우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철저한 회심이 없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현재가 한국에 다녀오면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 교회는 뭐 3,000명인가 5,000명인가 되는 그런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음이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이게 분별이 돼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를 내가 찾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만져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찾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하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만 기도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찾으라는 것은 나가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음속에 굉장히 그 답답함이 왔다라는 진정성이 없으면요. 편한 것 같지만 그냥 앉아서 그냥 예배를 때울 수는 있지만 위로부터 오는 만져주심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렇게 되냐면 크리스천덤 때문에 나라가 그냥 다 받아들이니까 누구나 다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분별하심을 받으니까 사람들의 삶이 다른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뭔가 비밀이 있구나. 정말 천국을 사는구나. 그러니까 그 핍박을 감수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근데 이 부분을 놓쳐버린 거예요. 믿는 거?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회개에 대해서, 회심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회심이 진정으로 일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얻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정성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세속이 들어와서 판단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있는 믿는 사람들의 수가 25%에서 뚝뚝뚝뚝 떨어져서 지금 18%, 그 가운데서 뭐 이단들 빼고 그러면 몇 퍼센트 남겠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었는데 아니다.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구나. 영적인 구조조정의 시간이 필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변질된 회심을 다시 조명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막 무너져 가니까 마음의 신뢰가 없어지는 교회라는 것은 그런 곳이구나. 교회는 그렇게 비리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교회를 보는 눈이 진정성을 찾아서 오려고 하다가 실망을 하게 되어지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주님을 못 보게 되어지는 그럴 바에는 어떻게 돼요?
본질로 드립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다고 한다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한국교회가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런 부분들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이 회심에 대한 문제를 놓치게 되어지면 교회가 성장하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가 능력이 없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진정한 회개, 그 합당한 열매를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부분이에요. 내가 진정한 회개를 했는지 아니면 내가 가짜 회개를 하는지, 이 심의를 통하여서 나는 그럼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 뭐 그렇게 가요. 나도 저렇게 가면 되겠구나. 근데 그렇게 해서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천국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것은 머리의 생각으로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열매가 분명히 보여져야 되는데, 내 속에서 인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유언하면서 네가 지혜로우니까 너에게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를 예루살렘에서 너에게서 떠나지 말라 그러잖아요. 3년 동안 하지만 계속해서 떠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진정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왜 3년 동안에 그것을 받는지,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좀 뭔가 아이러니하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년이 지난 후에 시므이는 떠나잖아요. 금방 팔아버리잖아요. 그 가치를 못 느낀 거예요. 나 용서함 받았으니까 됐어. 우리가 얼마나 이 회개를 통해서 용서함 받은 것이 난 자유해 그러다 이렇게 쉬운 거구나. 편하구나. 할렐루야. 내가 뭐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이런 잘못된 사인을 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바뀌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한 번 회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어요. 회개할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그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아 너 어디 있느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기회를 또 주시는. 광야로 도망가면서 다른 무언가가 나를 해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표까지 다 주시잖아요. 그런데 떠나가 버려요. 돌이키지 않고. 그래서 에녹성을 만들고 자기가 지키는, 내가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문명을 발달시켜서 음악도 발달하고 기계 문명도 발달되어지고 육축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면 세상 나라가 만들어지는, 회개를 해야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회심에 대한 시간, 이 시간이, 왜냐하면 회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인지 능력의 동의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전인격의 변화입니다. 전인격의 변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심과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함수관계가 있는 거예요. 추적해 나가잖아요. 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지 솔로몬에게 맡기고, 솔로몬은 그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네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 시간이 되니까 어떻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요. 다윗의 회개는 어떤가? 그것을 보면 답이 나와요. 답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시므이가 막 그렇게 저주할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저주 때문에 나를 선히 보시면, 그것이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 말씀을 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회개와 이 시므이의 회개를 보면 진정한 회심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지는데, 다윗의 회개는 시편 51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51편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아직 켜주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으로 찾겠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을 찾아보세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회개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1절부터 한번 그 표제부터 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시작.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바세바 동치무.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악을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말씀하실 때 의로우다,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서요. 이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선지자가 얘기할 때 핑계를 많이 대고, 그리고 사람의 눈앞에 서서 장로들이 나를 잘못 보면 안 되니까 장로들 앞에서 그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딱 얘기하니까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저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앞에 딱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 영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하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놀리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는 잘못하고 회개만 하면 가서 회개만 하면 돼. 잘못했어요. 그러고 와서 또 잘못하고. 그리고 또 빌면 되지. 또 용서 안 받잖아. 이게 뭐가 되냐면 기독교를 조롱하는 것이 되었어. 기독교인들 뭐 매일 용서해 주는, 또 잘못하고 또 하고. 그게 아닌데 그걸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회개만 이렇게 눈앞에서 하면 되는 것인가? 시므이도 회개한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이도 분명하게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칼 매닝거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정신과 시설에 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75%는 자신의 죄책감만 잘 해결해 주면 거기에 들어올 필요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 속에 죄에 대한 문제는 다 예민해요. 민감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도 해결을 하고도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 축복을 주셨는데, 이 핵심을 모르니까 내가 회개하고도 용서해 주시는 거지, 만 건지. 하여튼 난 용서했으니까, 나는 회개했으니까 됐어. 이 회개가 된 게 아니에요. 결국 오늘 가장 핵심의 말씀은 뭐냐면, 회개하면 결과가 분명하게 보여지는데요. 시편 51편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몇 절에 10절 말씀, 한번 우리 성경 있는 걸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무슨 단어를 주목해 주셔야 되냐면 창조라는 단어를 주목해 주십시오. 회개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회개는 내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창조하는 작업이 있다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속 가운데서 내 안에 뭘 창조하셔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새로워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주께서 내 마음을 위로부터 만져주시는.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는 내 속에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요. 이게 땅을 얻는 거예요. 지금 왜 예루살렘으로 시므이를 보냈을까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만남 가운데서 그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오직 믿는 사람만 그 가치를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죄책감 가운데서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잊어버리는 거로 가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에게 있는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한 마음을 우리 속에서 창조해 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 이게 은혜고요. 하나님 만져주시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인의 제사는 밑에서 다 그렇게 불을 떼니까 쫙 연기가 올라가다가 땅으로 이렇게 딱 다시 떨어졌나요? 아벨의 제사는 휙 올라가니까 아, 내 제사는 받았구나 이렇게 아나요? 아니에요. 제사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서로 느끼는 거예요.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셨구나. 시편 51편에 회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동행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니.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그러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 이야기를 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피하려고 그래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자꾸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면 그런 교회를 싫어해요. 근데 그거는 믿음이 없는 교회예요. 진정 믿음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것을 만져주시는 것을 같이 경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회개가 있는 교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얻겠어요? 이번 우리의 2014년의 주제가 뭐예요? 기도는 나라를 얻습니다.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새로운 심령을 창조해내시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기도 못하더라도 여러분 있는 곳에서 깊이 있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 들으셔요. 다 들으시고 만지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정한 마음이 창조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쁨을 모르면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매일 와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는데 계속해서 하면은 세상에서도 빈정거리지만 우리 속에서도 뭐예요?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영이.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약속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그 영역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주신다라는 것이 뭐냐면 왜 예루살렘에서 거하라고 그러냐? 그 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를 얻으면 사람 삶이 바뀌니까. 진정한 회개는 열매가 보여지니까. 구속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도 내 속에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을 내가 회개해서 씻어낼 때 하나님께서 내 속을 새롭게 하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땅을 얻는 거예요. 그에게 땅이 주어지는 그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므이는 그 땅을 얻지 못하는 그 진정 회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나는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반성이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영이 맞닥뜨려지면서 삶이 바뀌어지는 그 영역 하나님 나라를 얻는. 그래서 이 회개를 진정으로 한 사람은요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의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빈정거리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의롭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의롭다 하시니 내가 여전히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예요. 내 속에 하늘의 평강이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그 분명한 것이 내 속에 있어야 그 힘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구속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단순간에 온 게 아니에요. 이미 왔지만 already, 그럼 not yet이에요. 아직 완전하게 오시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셨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대한 맛을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 안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러고요, 교회 다닐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러고 반드시 이거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그거를 머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머스트 딱 2번 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 또 하나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회개고 이것이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 김진건 집사님이 요즘 카스에 글을 계속 올리시는데 제가 마음속에 탁 꽂히는 게 있었어요. 제사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지만 중국에서는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뭐죠? 뭐예요? 3가지가? 네? 제주, 제사, 제천. 제주, 제사, 제천이랍니다. 제주는 조상에게 하는 건가요? 네. 제사는 뭐죠? 사직, 종묘사직에다 하고. 제천이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그런 제사인데 이것은 황제인 천자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천자만이 하늘에 감사해. 그래서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황제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고조선인이 그러면 이제 강화도에 만이산을 만들어서 천제를 올렸고 고구려, 부여 뭐 이렇게 했을 때 다 그랬어요. 근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중국의 황제를 떠받드는 4대 정책 때문에 제천을 하지 않았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왕권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도 제사권을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채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깨끗한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데 그 부분을 안 한다. 그건 뭐예요? 내 왕권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정으로 왕권을 갖게 되어지고 내가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림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축복이 회개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이 부분이 왜곡이 되어 있는, 회심이 변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땅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창조하는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는 하나님 계신 것, 그 만나는 제사 지내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처음 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다른 이유겠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회개가 중요하면. 그래서 저는요 진정한 회심으로 돌아가면 나라가 사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심이 되면 내 회개하는 그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해서 그게 능력이 되어지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돈, 권력 이거 갖고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거 갖고 안 돼요. 회개는요 어떤 것인가? 한번 창세기 32장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대답하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제가 물어봤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이라는 것은 미알료 시제고요. 쓰라 그것은 원래는 사라가 변형이 돼서 쓰라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할 때 이것이 세 토막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라는 것은 미알료 시제고, 그것이 사라라는 것은 겨루다라는 뜻이 겨루다.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한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 그래서 그가 축복을 받게 되어졌는데, 왜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냐? 씨름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남의 발뒤꿈치를 잡은, 그러니까 에서의 형의 발뒤꿈치 잡은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지금 형이 나를 죽이려고 400명 데리고 오고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이게 뭐예요? 씨름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그 과정이,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알았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을. 그러니까 영의 씨름을 해야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씨름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땀 삐질삐질 흘리잖아요. 그 영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영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영이 분명하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발뒤꿈치 잡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데, 이스라엘은 뭐냐면 나라예요. 나라. 한 인생이 뭘 통해서? 씨름, 하나님과의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 영을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죽게 되어졌어요. 내가 남 뒷발꿈치 잡아서 팥죽으로 그 축복의 권세를 다 얻었어요. 근데 지금 죄책감 때문에 눌려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형 에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씨름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내 속에 새 삶을 창조하고 새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창조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면요, 저는 샘터장 공부하면 너무나 기뻐요. 왜냐하면 샘터장 공부하면 샘터장들이 영적으로 깊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저 심령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만큼 영향력 있게 그것을 분별해 나가면서 이야기를 하는지를 보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 다윗의 회개를 통하여서 왕권이 회복되는 과정,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37절부터 36절부터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베드로가 이전에는 시몬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계속해서 시몬 베드로 그렇게 쓰다가 사도행전 와서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완전히 바뀌어서 딴 사람이 돼서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만 나와요. 그 다음에 왜 그럴까요? 인생은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회심의 과정입니다. 그때에 회심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 창조의 과정.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는데, 전에 한번 한국에도 오신 분인데, 그분이 진짜 회심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졌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일회적 회심이 천국행을 보장한 듯이 선전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전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회심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둔갑하고 면죄부를 사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눈먼 중세인의 신앙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심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그 땅을 얻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영역이 우리 삶 속에서 그 권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